놀라셨나요? 오늘 예배가 좀 색다르시지요? 네. 저희가 이번 6월 주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축복의 통로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지금 흘려보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많이 즐기시고요.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가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중간에 익명으로 써주신 간증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고요. 너무 귀한 간증이었지요. 그리고 또 한 분 여기 이 자리에 서셔서 간증해 주셨는데 너무 귀하세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 이성적인 예로 이 성경을 보셔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이렇게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너무나 참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만 만져주시는 게 아니겠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고 계시고 분명히 함께하여 주시고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고요. 말씀 잠깐 우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꼭 조금씩이라도 빠지지 않고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고 스킬이 좋은 그런 목사가 아니라 통로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제가 정말 꼭 빼놓지 않고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대나무 아시지요? 대나무를 저에게 딱 생각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대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나무가 어떻지요?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겉에가 매끈매끈합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그 대나무를 딱 저에게 생각을 주셨을 때, 아, 그렇구나. 대나무가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게 내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지요.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다가도 딱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그 속처럼 너의 것을 다 비워라, 다 버려라, 다 내려놔라.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네가 하는 거 절대 아니란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요. 대나무가 겉이 매끈매끈합니다. 그렇지요? 저의 환한 모습, 모진 모습,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만져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다 내가 정말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뭐 불평하고 이 일 저 일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매끈하게 온전하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았고요. 하나 또 대나무가 위로 쭉쭉 뻗지요? 누구를 향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겠구나. 나의 것은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나의 상황, 환경, 저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도 어려울 때 있고요. 문제 있고요. 참 한숨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건 그걸 바라보면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대나무가 쭉쭉 뻗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생명이 마음껏 흘러갈 수가 있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른 나무가 아니라 대나무처럼 정말 축복의 통로처럼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올해 초부터 저희가 큐티 나눔 방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5개 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 딱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오늘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다가 움츠려 계셨던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그 나눔 방인데요. 저희끼리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 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또 주셨는지 나누어 주실 텐데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나줬네? 나는 뭐야?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저분을 저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는 또 어떻게 만나주실까? 어떻게 만져주실까? 우리 가정을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내 남편 지금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돌이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이니까 마음을 이 시간에 움츠려들지 마시고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마음껏 받으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증 이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여성예배 후 큐티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 때에 다윗에 대한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며 너무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나태함으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나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싶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큐티 리더로 세우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말씀을 큐티하던 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승리를 내 손에 주었다라고 하시고 승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시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멀리서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했을까? 묵상하던 중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고 승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으니 그 다음 역할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다고 간절히 기도는 드렸지만 그 주위를 맴돌며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봤습니다. 황반변성이라는
언제 실명할지 모르는 막연하고 끔찍한 두려움이 새벽마다 잠을 깨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내가 외로울 때도 주말 부부로 사춘기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픔과 눈물의 현장에서도 의사의 극단적인 진단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미 여리고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승리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마음의 두려움의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이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존경한 성도입니다. 사랑과 공의에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는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 성령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목양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알고 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권엄하시고 자기주의적이신 아버지께서 항상 웃고 계세요. 신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교회에 나와야 됐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는 것보다 말씀을 알아야겠다 싶었죠.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책을 봐야 하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 거의 다였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 같았죠.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 저는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궁금한 것과 호기심 많은 서너 살 아이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체험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다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 기도도 되었습니다. 여성들만의 예배 시간 어떤 말씀으로 어떤 감동을 줄까 했죠.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주성은 목사님 목소리는 천사 같았습니다. 저 작은 체구에서 저 애띤 모습에 저 가냘픈 목소리에서 어찌 저런 감정들이 절절 나오며 여자들의 마음은 어찌나 저리 잘하는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저를 처음 본다며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계속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으면 큐티 나눔 방이 있는데 참석해 보라고 권해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눈다길래 전 잘됐다 싶었어요. 큐티는 또 다른 설렘이었습니다. 첫 시간 서로 인사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라고 자료를 주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말씀에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라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전 사람들 눈치 보며 따라했어요. 그리고 어떤 걸기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메모하며 아, 이렇게들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제 차례가 왔을 때는 저는 이 내용을 모릅니다 하며 말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며 몇 해가 지나 예배의 자리에 다 참석한 효과가 나타났죠. 예배의 자리에 일주일에 5번 기독교 방송에다 생명의 삶 책자에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을 접하다 보니 나중에는 아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저의 나눔방 믿음의 선배님들 처음엔 제가 좀 황당했을 겁니다. 이제는 큐티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매해마다 배우는 게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느껴져요. 제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겠구나 하고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질 좋은 최고의 것들로만 갖고 양육하신다 믿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초심자인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갈망하는 게 큰데 믿음의 선배님들이시니까 더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둠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체험 있는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자라고 싶어요 라고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렇게 살며 죽을 것 같고 나의 영혼이 메말라 영적으로 고갈되어 갈 때에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으로 나오라고 강건하여 끌어내었지만 용기가 없고 두려워 숨고 뒷걸음질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하고 숨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어두운 방을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을 따라 세상에 나와 보지만 강대한 힘에 넘어지고 또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꿈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배가 고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 그 영적인 진액으로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묵상 중에 나를 보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형식과 습관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잊고
있었던 여성 예배 큐티방 외부 집사님이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에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진실하신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을 봐서라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방을 녹화하게 되었고 큐티방을 통하여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벅찬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둠 속에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삶을 나누어 주시고 입을 크게 벌려 말씀하시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큐티를 통하여 또 귀한 만남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요즘 제가 흥얼거리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는 알았네. 주님밖에 없음을요. 아멘. 우리 세 분 위해서 한 번만 더 박수 부탁드릴까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앞에 나오셔서 간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변하는 사람 거의 탑 3의 안에 드시는 처음에 우리 간증해 주신 장은주 집사님 많이 변하고 계세요. 은혜 많이 받고 계셔서 얼굴이 변하셨고요. 처음에 저 처음 만났을 때는 아까 병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력이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런 병이시래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너무 귀한 간증 감사하고 우리 두 번째 정경아 성도님 초신자세요. 불교에서 오셨습니다. 예, 너무 지금 많이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신데 예, 더 앞으로 기대가 되고 참 귀한 분 우리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강희 권사님 많이 변하셨지요. 요즘에 얼굴이 많이 변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행복해 하시고 웃고 다니시고 정말 기적입니다. 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간증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으셔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증까지 해주게 되셨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이 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셔서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이 붙들고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5절, 우리 아까는 2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요. 근데 5절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을 보시고, 주님께서 요셉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요셉을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애굽을 보시고 애굽 지금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게 아니라
요셉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애굽 사람들,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17살에 끌려갔지요. 먼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상해 보면 엄청난 좌절이 있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은 뭐 낭망했더라, 낙담했더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상황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상황에서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요셉은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서도 내일 나갈지 모레 나갈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너무 좌절만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야. 늘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요. 그 요셉을 보시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흐를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축복의 통로로 이 앞에 서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그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대나무와 같은 사람 되어야 한다. 여러분 꽉 쥐고 살지 마세요. 내 자녀, 남편, 집, 가정 뭐 이런 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피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주세요. 그래서 나를 다 비우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처음에 어디가 변할까요? 얼굴이 변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하지요. 그러면 삶이 변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의 모습을 통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한다, 뭐 말씀 본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주위에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 내가 통로를 정말 잘 선택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